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요, 이 시대에 남은 자 세우는 남은 자 메이커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이 시대의 복음 방주 신현교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7장을 다 읽으셨는데 제가 조금만 읽으려고 하다가 일부러 다 읽었어요. 좀 길기도 했는데요.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방주 안에 탄 사람들은 저주 재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을 것이고요.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저 방주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간표 속에 다 쓸려버려 내려가는 시간표가 나옵니다. 온마음이가 렘넌트가 언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홍수가 나면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됐어? 물고기도 다 죽었어? 근데 성경에 잘 보면 지면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고 물고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새는 어떻게 됐어? 물어보더라고요. 새는 쓸려 내려갔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지면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겐 재앙이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문제가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렘넌트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최고의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강단 말씀에 저는 오늘 위로라는 이 메시지를 딱 붙잡았는데요. 사람들은 BTS나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세상 것은 잠깐일 뿐이요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저 때는 H.O.T, 핑클이었어요. 여러분의 때는 어떤 것이었어요? 뭐 심수봉 뭐도 있을 거고 뭐 조용필도 있을 것이고 잘 모르지만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가요 무대 같은 걸 많이 보시더라고요. 위안이 돼요. 잠깐은. 하지만 진짜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말이고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위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결론을 주시더라고요. 저 되게 은혜 받았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물을 한마음이한테 준다고 했는데 한마음이가 지키는 게 아니죠. 말한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진짜 참된 위로의 증거 가진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이 렘넌트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리고 다음 주까지 노아가 진짜 중요한 부분들을 이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요. 노아가 평생토록 딱 하나만 오직 집중했습니다. 어디에 집중했냐? 방주였죠. 근데 방주가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함 받은 노아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딱 붙잡았던 노아가 다른 사람이 뭐라 하건 이 방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시대적인 문제를 대비하게 하셨고 여러분들 이 복음 속에서 이 시대적인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진짜 마음속에 딱 담고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올 것을 알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복음 방주 신현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하는데 원래는 새가족부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재직회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고 또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목사님께서 갑자기 새가족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다. 새가족부를 딱 갔는데 저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새가족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기를 안고 태영아를 안고 있는 새가족도 있고요. 그리고 반갑게 박예본 렘넌트랑도 친구랑 이렇게 왔더라고요. 뭐 했냐? 항상 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했습니다. 새가족들이 재직회가 뭔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리고 서리집사 그리고 성도가 뭔지
이렇게 잠깐 포럼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1년에 2번 또 공동의회 또 이 중요한 회의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는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대신 하나님의 방주다라는 부분을 소통하면서 같이 새가족 모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는 예본이 친구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 새신자더라고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라고 하길래 잘 됐다. 하늘에? 천국에? 라고 천국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함께 누리자 했더니 감사하게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저 진짜 예본이 놓고 기도에 얼마 전에 신방 갔다 왔거든요. 뭐 만나려야 만나기도 어려운 청년들인데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고 만남을 주셔서 다음에 꼭 만나자 그랬더니 1대1로 이렇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홈커밍 데이와 이 시대적인 문제를 통해서 이 방주 사역을 하는 일에 하나님이 중요한 만남을 주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했거든요. 한번 이번 주에 시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 같기도 한데 광주에 10대 청년이 어찌됐건 어떤 문제가 있었건 인생을 마무리할 마음으로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지나가던 엄마와 아이가 11살짜리 여자아이가 그 떨어지는 언니한테 맞아서 지나가던 20대 청년과 함께 크게 다쳤어요. 엄마랑 딸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요. 그 청년은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그 청년만 살고 투신했던 사람도 죽고, 그리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는 김포 지역에서 30대 청년이 부모님을 살해하고 형도 죽이고 집안에 컴퓨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납니다.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나라가 왜 이러냐, 교육이 잘못됐다, 사람들이 미쳐간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얘기만 합니다. 아니면 내 문제가 아니니 나라와 상관없다라고 안 보거나.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적인 문제를 알고 진짜 이 복음 방주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서 이 현장을 살릴 우리는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건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금요기도회 때 구원의 길 하는 거 보면 저도 그렇고요, 누구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라고 복음 잘 전하냐? 아니에요. 정확한 건 하나님의 위로 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멘이라고 하는데 눈이 딱 마주친 분이 계시는데 저 뒤에 계신 함덕효 집사님이 아멘 하셨거든요. 진짜 함덕효 집사님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 시대의 복음 방주 신현교회 성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오직 복음이 맞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알고 내 주변 사람도 압니다. 노아가 진짜 복음 누렸어요. 성령 충만한 노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참 신기하게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회복돼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해요. 그래, 방주 타자고 하는 사람들은 안 타겠지. 근데 누가 타지요? 남녀 한 쌍씩 동물들이 우르주주주 타요. 왜 그랬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노아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모든 동물들을 방주에 태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있는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내 말을 안 듣죠. 제 말도 안 들어요. 목사 말도 안 듣고요, 선생님 말도 안 들어요. 상사 말은 들을까요? 친구 말은 들을까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에게만 귀를 기울이지 사람의 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잔소리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저도 순간순간 놀래요. 내가 잔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복음을 말하는지. 뭐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요새 왜 누리는 예배 안 드리냐고.
잔소리가 여기 머리 통 끝까지 났다가 때려쳐 때려쳐 이렇게까지 나왔다가 아우 막 이러면 제 육신의 감정이 막 터트려 나오는데 사실 그게 도움이 안 되죠.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될 수 있도록. 어디 가겠습니까? 뭐 있는 거 다 쓰고 없는 거 다 쓰고 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고는 답이 없구나. 진짜 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데요. 신기한 게요. 말씀이 들려지는 상태. 성령 충만하면 말씀 포럼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7장에 보면 또 재미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노아의 세 자녀가 나옵니다. 셈, 함, 야벳. 다음 주에는 이 세 자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지만 이번 주에 보면 이 세 자녀 그리고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이 노아가 진짜 말씀 포럼이 되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진짜 알겠더라고요. 아내와 소통이 안 되면 자녀 양육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특히 많은 무너진 가정들을 보면 아내나 남편이 서로 무시하고 서로 상처를 주면 자녀들이 그 상처를 다 받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처럼 안 되고 싶어 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나니까 엄마 아빠를 도울 뿐만 아니라 진짜 이 복음 누리는 가정에 대한 언약을 붙잡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가정,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가정 축복, 제 결혼 때 하나님이 주신 결혼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렘넌트들의 모델이 되는 가정,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들 모델이 되는 가정. 제가 이 신년교회로 인도받기 전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그 청년이 가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처럼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처럼 가정을 일구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확인했어요. 나는 모델 같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의 모델로 쓰시는구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말씀 성취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사실 사모랑 포럼하면서 우리가 무슨 모델이냐. 집 때문에 싸우고 애 때문에 싸우고 온갖 시끄러운 일을 다 하는데 우리는 모델이 될 수 없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찌 모델이냐. 근데 인생 속에서 하나님 모델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증거 가진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포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포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는 가정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눌리는 거예요. 뭐 하면 되냐? 진짜 포럼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교회 안에서 방주안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과부나 고아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진짜 복음 포럼할 수 있는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찬양팀에서 포럼하면서 참 감사해요. 저기 제가 함덕회 집사님도 말했는데 이거 함지윤아 권사님하고 항상 금요일날 같이 식사하고 찬양 연습을 한 30분씩 하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데 진짜 너무너무 포럼하는데 은혜가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찬양 연습하다가 큰 궤변이 일어났어요. 기타가 뚝 떨어져가지고 기타가 빡 눈앞에서 깨졌어요. 제가 기타를 상당히 오랫동안 다뤘었는데 이렇게 부서진 건 처음이에요.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때 아마 본당에 계신 분들 다 보셨겠는데 처음에 순간 덜컥하더라고요. 왜냐면 식사할 때 이 찬양팀에 은혜 받지 못하고 섰던 청년들이 세상 속의 흐름을, 복음의 흐름을 완전 다 놓치는 걸 보면서 이 청년들이 진짜 교회 하나님 앞에 영적 힘이 없이 찬양하는 게 이만큼 사단 앞에 무너지는 교만한 힘이 되는구나라는 걸 잠깐 포럼했었거든요. 신기하게 공교롭게도 많은 청년들이 지금 어려움을 가질 때 찬양의 이 귀한 자리를 은혜로 누린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교만의 자리가 되고 이게 뭔가 내가 뭔가 한 것 같은 그런 사단의 통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청년이 잘못했다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세우면 안 되겠다. 앞으로 렘넌트도 훈련되고 마음 담고 기도가 되는, 다른 말로 예배가 되는, 다른 말로 앉아서 찬양이 되는 렘넌트들이 찬양자로 서야지 그냥 아무나 세우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부분을 함지윤아 권사님 포럼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이 중요한 부분 속에 이 포럼 속에 이 아이들을 품습니다. 근데 이 포럼 속이 되는 걸 보고 아들들이, 며느들이 600년 동안 방주 짓는데 함께 동역해요. 뭐 가타부타 이 아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나중에 나와요.
방주 내리고 나면 온갖 생각들이 다 나오는데 다 제 갈 길을 가는데, 중요한 건 방주 짓는 시간표 속에서 무드셀러와 함께하는 포럼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함께 포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요, 반면에 인본주의의 끝이 이 시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다른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에 떨어진 자들, 마귀 사탄의 후대들이 지금 온갖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시간표 속에 사람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가 판치는 시대가 지금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의 홍수가 오는 그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런 중요한 흐름들이 있는데요, 진짜 오직 복음 누렸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말씀 포럼이 되는 이 가정과 가문은 중요한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의 응답은 의의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가정과 가문에 이 중요한 방주를 세우는 전도자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이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노아를 들어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현교회, 저를 비롯한 모든 신현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 21세기 노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21세기 노아.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렘넌트들하고 한 명의 렘넌트들의 성경을 읽거든요. 이번에는 다윗에 대한 걸 읽을 거예요. 근데 렘넌트들하고 그 렘넌트를 읽고 나서, 성경을 읽고 나서 연극도 하고 같이 노는데요, 꼭 끝날 때 하는 게 있어요. 메시지를 심습니다. 어떤 메시지냐?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이 지금 이 시대에 내게 임한 메시지다. 21세기 다윗, 정동걸, 이렇게 렘넌트 한 명 한 명한테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렘넌트들이요, 그걸 진짜 붙잡잖아요. 그럼 신기하게요, 학교에서 진짜 현장에서 그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것을 현장에서 봅니다. 우리 신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21세기 노아, 정말 이 시대적인 문제, 시대적인 인본주의 흐름 속에서 나는 오직 복음으로 나와 내 가정과 이 시대를 살리는 노아의 방주를, 신현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 아멘. 우리는 21세기 노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주가 뭐냐? 유일성의 방주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게 있을 건데요, 방주는 유일한 거였습니다. 뭐 여기 맛있는 맛집이 생기면 신기하게 또 옆에 그거 따라하는 맛집들이 생겨요. 편의점이 잘 된다 하면 또 편의점이 생기고요. 세상은 신기해요. 잘 된다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해요. 근데 아무도 못 따라하는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는 뜻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끈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원어적인 의미에 보면 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끈처럼 엮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열립니다. 왜 전래동화 같은 데도 호랑이가 막 쫓길 때 끈이 있잖아요. 그게 그런 끈은 아닌데요, 동아줄. 그쵸? 근데 성경의 그 끈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주는 사실 어디 있었냐면 산에 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현장이에요. 현장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산 같은 현장에 사람들이 막 좀 왜 저런 거 짓고 있어? 왜 저런 거 하고 있어? 라고 하고 있는데,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시대적인 문제 흐름 속에 아주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이 홍수가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에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홍수가 쏟아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지금의 이 시대의 홍수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뭐 사회적인 것들을 많이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닌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시대적인 인간의 문제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요. 또 중독 문제, 마약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새 아이들은 마약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마약 봤습니다. 마약 파는 사람도 봤고요. 미국에서 총소리도 들어봤고, 근데 그게 일상이에요. 그리고 진짜 마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훅가라는 물담배 피는 곳이 합법화되니까 그 합법화된 곳에 모여서 그 물담배 피다가 뭐 시가렛이라는 담배도 펴보고 더 나아가서 거기다가 마리화나를 넣으면 마리화나를 피는 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마약인데 미국에서는 합법화된 시대가 됐어요. 거기다가 경제 돈까지 엮여지니까 의사들이 의학협회가 마리화나는 담배보다 중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약을 합법화시키는 시대 흐름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총기 문제도 일어나고요. 막을 수 없는 정신 문제들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후대에서 계속 터지는데 아무도 못 막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 달 정도 인턴십하러 다녀왔는데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러분 유튜브 보면 마약 한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잖아요. 저 실제로 봤어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주사기가 땅바닥에 한 수천 개가 깔려 있고요. 마약을 꽂고 사람들이 좀비처럼 다니는데 경찰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기 경찰이 있거든요. 여기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 너무 많아요. 감옥에 보낼 데도 없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저기서 저거 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동네가 다 마약 동네예요. 그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 같은 동네에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버스 터미널 옆 동네가 다 그런 동네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부터 벌써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 10년 전 시간표에 그랬으니 지금 유튜브나 뉴스에 나오는 이런 중독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도 현실이에요. 뭐 몇백만 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이 뭐 부산에서 걸리기도 하고 저 강원도에서 걸리기도 하고, 인천의 하수구를 조사해 보면 인천 하수구에 보면 그 마약이 얼마만큼 버려져서 마약 성분이 나온지를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거의 우리나라가 미국 수준에 가까워질 만큼 마약이 많이 퍼졌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신기하게요. 아이들은 다 찾아서 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흐름 속에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도자들이 이 현장을 품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현장에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지금은 잠깐 더워서 멈춰 있지만 오늘 리버스트와 또 강동 지역과 하남 지역과 또 여기 성도님들이 계신 구리 지역,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 하나님 주신 이 영적인 흑암 홍수를 막을 유일성의 방주를 하나님이 신년교회로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한 거 대단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생명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집중하면 됩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부터 24절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13절로부터 24절에 하나님이 방주 속에서 노아가 뭘 했는지,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던, 성령 충만했던 노아가 모든 암수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고요. 그리고 방주 안에서 뭐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뭐 했을까요? 진짜 집중을 연했겠죠. 제가 이거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 집중을 정말 너무너무 원하시는데 홍수가 와도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 집중으로 방주에 다 몰아놓으셔가지고요. 진짜 다른 거 못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도록 완전히 만드셨어요. 여기 신년교회 성도님들하고 이 집중을 찾을 수 있는 이 진짜 중요한 이번 7월이죠. 이제 맥추절 지나서 이제 하반기인데요. 2025년 하반기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집중해야 돼요. 왜 집중해야 되냐? 앞으로 하나님이 새롭게 할 그 중요한 시간표를 준비하는 우리 신년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새롭게 할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 방주에 함께 할 렘넌트들, 방주에 왔는데 뭘 하면 될까요? 방주에서 뭐 했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단언컨대 예배 드렸을 겁니다. 왜냐? 방주에 내리자마자 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럼 뭐 했을까요? 번제 준비했겠죠.
찬양했겠지요. 진짜 기도했겠지요. 진짜 예배 드렸을 거예요. 진짜 예배 드리는 흐름 속에서 이 복음 집중하니까 완전 복음 각인됐던 그 힘을 가지고 방주 안에 있던 시간표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집중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전도 캠프, 제가 시간표 속에서 한 현장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시흥은 구가 없어요. 경기도에 다른 데는 구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있는데 시흥은 경기도 변방이라 구도 없어요. 시흥시는 뭘 하면 다 망해요. 잘 안 되는 거의 특징이에요. 워낙 너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해도 안 되고 상가를 해도 안 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시흥시 거북섬이라고 엄청난 걸 만들었는데 다 망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데를 얘기하냐, 시흥이 되게 어려운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동네에 한 전도자 가정이 이사를 왔어요. 왜 이사 오게 됐냐, 강북에서 평생 동안 사역하시던 전도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여자 전도사님이 은퇴하시고 시흥에 이사를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 시흥의 중요한 전도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딱 오게 하셨어요. 이분을 만났더니 전도자세요. 왜 전도자냐, 이 지역에 복음 운동할 마음을 딱 품고 오셨더라고요. 내가 사는 곳이 내가 복음 전하는 곳이다. 그럼 어떻게 복음 전하면 되겠냐, 시간을 정하고 나를 정하고 나 하나가 복음의 빛을 비추면 된다. 이분이 70대 할머니고 무릎도 아프세요. 천천히 이렇게 걸으시거든요. 근데 탁구는 엄청 잘 치세요. 이렇게 하면 탁구를 치시는데 탁구를 엄청 잘 치세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곳에 항상 말씀 운동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딸이 보고 사위가 보고 손자가 보고 손녀가 보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함께 포럼하면서 전도 캠프에 함께해요. 딸이 함께하고 손녀가 함께하고 손자가 함께하고. 근데 이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딸이 이 복음으로 안 심겨진다는 거예요. 이분의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영상 뭐 보고 계실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분의 딸이 본인한테는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제가 섬기던 그 교회와 다락방 전도운동의 많은 흐름 속에 하나님이 문제가 오는데 이 복음으로 진짜 참된 포럼이 되게 하시면서 그 전도사님의 딸이 권사님이신데 하나하나 세워지는 거예요. 권사 임직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받으셨고, 그 포럼 하시면서 전도사님이 우셨어요. 내 딸이 평생 동안 진짜 은혜 못 받고 PK로 정말 교회에 상처 많았던 이 자녀가 이렇게 세워지는 게 내 인생의 최고 소원이라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교사 세미나에서 만났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랩런트를 다 챙기는 한 부서의 부장님으로 여기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포럼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캠프를 진행하시거든요. 근데 이 캠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지역에서 계속 하세요. 재밌는 게 복음 전하다 보니까 주변의 교회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진짜 주변의 교회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인천에 있는데 또 시흥 지역에서 캠프를 하니까 왜 여기 오냐면서 니네 교회 근처에서 하라면서 막 온갖 핍박이 오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구원의 길을 누가 알아보고 이거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복음 전하고 땅바닥에 구원의 길 그리고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추는데, 재밌는 건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번에 새가족 수련회를 같이 왔다 갔다 이 전도사님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분이 나를 좀 태우고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시흥에 대해서 이분을 태우고 오면서 차 안에서 들은 포럼이에요. 나를 그렇게 핍박하던 권사님이 그 교회에 그 지역에 큰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그분이 다른 교회로 가버리시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여기 있더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같이 팀이 됐대요. 같이 팀이 돼서 구원의 길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동네에 한 20년, 30년 살았던 사람이라 이 아주머니, 이 할머니, 이 아이, 이 아저씨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복음 전하는데,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매주 사진이 올라오거든요. 캠프. 만났던 아이, 만났던 할머니, 만났던 아줌마 계속 사진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집에 와서 아이들이 떡볶이 먹고 복음 듣고, 진짜 20년 전에 할 수 있었던 그 사역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진짜 복음 전하는 노아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다른 카톡방은 다 이제 새로운 현장을 인도받으면서 다 나왔는데, 사실 그 카톡방 안 나왔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그 카톡방은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흥 정왕동에 조용히 기도하고 복음 방주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한 가정. 그랬더니
문제가 많이 왔어요. 이혼할 위기도 오고 진짜 아이들한테도 문제가 오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그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거든요. 사위가 여러 가지 교회 갈등 속에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한 거예요. 불신앙이 확 들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예배 안 드려! 막 이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분이 택배 하시다가 운전 잘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덤프트럭에 혼자 갖다 박은 거예요. 그 1.5톤 그 차가 덤프트럭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덤프트럭은 기스만 나고요. 1.5톤은 폐차할 상황이 됐어요. 이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모든 게 골절만 당하고 다른 거는 멀쩡하게 나왔어요. 타박상만 나가고 골절 좀 당하고 몸이 멀쩡하게 나오셔서 첫 번째 제가 신방 가서 한 말, 그분이 태어나실 때 집에서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은 예배 드리라고 하시는 거겠죠?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는 전도자의 배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만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게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전도자들의 기도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복음 방주로 진짜 홈커밍 데이에 진짜 기도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현교회가 셋들 재창조입니다. 몇 년째 세 가지 뜰이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 세 가지 뜰 진짜 마음속에 딱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받고 있는지 함께 포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럼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말씀 받은 걸 가지고 함께 포럼하면서 어떻게 방주를 지으면 될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주셨거든요. 말씀으로. 방주 짓는 법, 방주 짓는 자재까지 다 주셨어요. 믿음 가진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지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말씀 같은 거 확인하면서 세 가지 뜰 하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다른 말로 치유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가 응답받을 세 가지 뜰 신현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교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참 안타깝게 그 요한계시록, 저희 렘넌트들하고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하는데요. 매일 성경이란 기도첩 컨텐츠를 하는데 그 기도첩 속에 이번 주에 요한계시록에 7가지 교회가 나왔어요. 이거 교회 있는 거야? 라고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지금은 없어요. 다 없어요. 4대 교회도 없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없고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세 가지 뜰이 없어서, 복음이 희미해져서. 근데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교회가 점점 오직 복음이 희미해지고 세 가지 뜰이 없으니까 없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 이 시대 복음방주 신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 가지 뜰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올 거예요. 누가 오냐? 다다음 주죠. 다음 주 얼마 안 남았어요. 러시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10명의 렘넌트들이 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노바디예요. 언어도 준비 안 돼 있고 사실 장소도 준비 안 돼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속에서 정말 WRC와 WRC 리더 수련을 통해서 참된 237 5천 종족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셋들 재창조할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선교와 또 선교관과 더불어 진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금요 기도회에 기도하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합니다. 진짜 치유할 수 있도록. 내가 아까 새가족에서 잠깐 소개했는데요. 뭐 여기 안 계시니까 좀 말씀드리면 김영훈 렘넌트의 어머니와 함께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진짜 감사한 건 이분이 가시면서 이 말을 딱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세상과 학교와 나의 남편까지도 우리 자녀가 문제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시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이 아이가 무섭고 너무 집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진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저희 코엑스에 일이 있어서 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다락방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문제 속에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용히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치유의 뜰에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영혼 놓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 운동 놓고 우리는 이 말씀 사역할 다락방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이들의 뜰입니다. 오늘 제가 보통 밥 먹고 렘넌트들이 다 어디 가는데요, 유난히 라온이가 엄청 여기저기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유난히 여울이가 옆에서 청년들하고 얘기하고 3층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참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주일 예배, 제 찬양하는 거, 여울이랑 잠깐 포럼하는데 찬양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합창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찾아보자, 합창 찾아보자. 그리고 라온이가 뭐 바이올린도 배우고 싶고 뭐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같이 찾아서 해보자, 하나를 찾아보자.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가 8월 달에 있습니다. 성경학교를 기점으로 이 하반기에는 이 중요한 렘넌트 아이들의 뜰을 찾아서 하나하나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지역에 특별히 아이들이 많은 곳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월요일날 오성훈 장로님 새로 이사 온 지 신방을 가보니까 그 옆에 아파트 새로 짓는 곳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또 들어올 아파트가 곧 이제 완공된다고 하더라고요. 신혼 부부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이런 지역에 신년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우리가 진짜 먼저 누려야 될 게 뭐냐, 이 세 가지 뜰을 재청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해야 됩니다. 집중, 말씀 집중,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한 그 힘으로 말미암아 노아처럼 조용히 방주를 지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모든 시간표와 모든 자재와 모든 힘과 능력을 노아에게 다 준비하시고자 먼저 말씀부터 주신 줄 믿습니다. 방주를 노아가 지을만 하니까 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확정되었던 그 렘넌트 노아가 내가 21세기 진짜 복음 방주를 만들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노아를 통해 모든 걸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년교회 복음 방주,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딱 한 단어입니다. 신년교회 복음 방주. 저희가 집중 수련회 속에서 아둘람굴에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년교회가 진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집중할지, 어디에 집중할지, 무엇에 집중할지 이번 WRC에서 말씀 딱 붙잡고 거기에 완전 올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WRC 말씀을 꼭 같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월드 렘넌트 컨퍼런스는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명절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을, 진짜 복음 방주가 지어질 중요한 말씀의 언약들이 선포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같이 가자고, 놀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저 중앙아시아에서 놀러 한국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온 애들은 다 놀러 한국에 흡수됩니다. 이게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선교사님들 작정하셨더라고요. 아무나 보내면 안 되겠다. 진짜 복음 사역할 렘넌트를 선별해서 보내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 흐름 속에 막 보냈더니 다 딴 데 가는 거예요. 진짜 렘넌트 중에 렘넌트, 노아 같은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WRC의 언약을 말씀을 딱 붙잡고 진짜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신년교회 복음 방주에 오로지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신년교회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도 포럼하고 저기서도 포럼하고 여기서도 포럼하고 목사님과 포럼하고 장로님과 포럼하고 권사님과 포럼하고 안수 집사님과 포럼하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래 이게 세 가지 뜰이구나, 이게 기도의 뜰이요, 이게 이방인의 뜰이요, 이게 아이들의 뜰이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대 복음방주 신년교회 언약 딱 붙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수 준비. 예수는 모든 문제 아멘. 찬양합니다. 영원의 시작 찬양하겠습니다.